자, 오늘은 사사기 우리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391면에 있지만 우리 앞에 자막에 나오니까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가 집안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이 있는 진리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서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기독교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한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까이 하면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이제 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그러한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끼리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성향이 같은, 이제 취향이 같은, 목표가 같은, 꿈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도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하면 부부도 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이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난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끝이 안 좋아지는,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변화되고 있는지,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변질됐는지, 아니면 오늘 나는 쇠퇴하고 어제보다 못한 믿음, 어제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면서
변질과 쇠퇴가 아닌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훈련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 순종 훈련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에 합격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것에 합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믿음의 훈련을 합격한, 순종의 훈련을 합격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러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분배를 받고 정착하면서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1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자기 감정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요 7번 악순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러더니 3장 7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3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러더니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하여. 그러더니 1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러더니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또 다시는 전에도 있었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돼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이제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그리고 나태한 모습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멀스멀 타락의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깨우치고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몽둥이 삼으셔서 그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그 찬송을 부른 기억들이 있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깨지고 터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때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죠. 치유케 되죠. 그러고 나면 이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모습을 갖지만 금방 망각의 동물인 인간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타락하는 모습을 가져요. 이게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7번 악순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은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소사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첫 번째 사서였던 온지엘, 예훗,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삼갈, 그리고 이제 돌라, 야일, 입단,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가졌기에 그들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의 특징은요, 여러분 1장 1절과 21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는 그 시점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 21장 25절은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언젠가부터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서론의 부분으로 이제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였더라. 그래서 2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16장 마지막 절에 31절까지 보게 되니까 12명의 사사가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제 12명의 사사의 활약상을 소개해 줍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의 부분인데 부록처럼 따라붙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사사 시대의 사회적인 특징으로 이제 개인도 지파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지파별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17장 18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안,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았던 단 지파의 그러한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장 20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명을 받았던 레위인이 타락과 그리고 이제 그 지파 간에 그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자기 이제 그 지파라고 자기 족속이라고 그렇게 불법을 눈 감아주고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21장에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 남고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느냐면 이 사사 시대에 이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남자 600명 넘고 다 죽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적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됐죠. 타락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변질의 원인은 간단하다고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그 단을 수축하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전념하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여러분은 변질 타락됩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자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이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때 그때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그들 가운데 2지파 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목축하는데 왔답니다. 여기 우리가 거주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모세, 우리 이것에 건너가지 않기를 원하고 여기에 땅을 주십시오.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럼 선발대로 가. 그래서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땅 줄게.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게 돼요. 나머지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브라임,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9지파 반이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면서 12지파가 이렇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배를 받았던 그들은 그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파 가운데서 중앙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17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그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미가가 누구냐면,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러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흉낼 수 있어?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견줄 수 있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신앙을 가진 이 미가는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과 1, 2분 사이에 형과 아우가 갈렸어요. 늘 불만인 거예요. 내가 1년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5년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태어났는데 내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해?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가로막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권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을 가지죠. 그러면서 부엘사바에서 그가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룻길을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살 때는요, 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체험적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가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출입문만 넘나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을 10번 넘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교회 문을 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다고 그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을 받으셨는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난 성령 받았지, 난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경험과 확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제사 안 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을 받으려 가면 예수가 구원자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깨달아져서 눈물 콧물 범벅에서 땀을 흘리고 여러분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이 있으신가 보라고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정말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모습을 가져야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검해 보셔서 그런 경험이 희미하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울지 말라고 해도 울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5시간인지 10시간인지 모르지만 통회하면서 여러분이 울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물론 우는 것이 성령과 뭐 다 100%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의 문을 들어가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있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걸려있다 다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분이 교회라고 해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죽었다 판정 내리면 죽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십자가만 걸고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그 안에 예수와 복음과 성령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를 만나니까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 속에서 욕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여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은 알 수 없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주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땠어요? 미가의 어머니가요,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 7장 읽어보십시오. 유다에서 내려왔던 레위인에게 1년치 연봉으로 은 10개 준다고요. 너 우리 집에서 일해, 내가 1년 연봉으로 은 10개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얼마라고요? 은 1000개, 1100개. 이게요, 삼손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블레셋 5 방백이 했었던 그러한 이제 포상금과 같다니까요. 이거는요, 수십억이 되는 그러한 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 권사님이었던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이런 어떤 썩을 놈이 가지고 왔냐, 손모 가지고 부러져라 이야기하고, 그 집안은 대대로 망해라,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심한 욕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 욕을 듣고 있었던 미가가 와가지고 머리를 버글버글 그러면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훔쳐갔어요,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주가 너무 심해가지고, 욕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저주가 임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사업을 하려고 엄마가 안 주니까 통장으로 훔쳐가가지고 인출해서 사업하려고 하다가 그걸 도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사실은 사업하려고 엄마가 안 대줘가지고 사업자가 안 돼서 내가 가지고 왔어, 이런 모습 가지고 미가가요 도둑질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하는 미가 어머니나,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안 준다고 이제 몰래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미가나 도찐 개찐,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오게 되니까 미가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자식을 꾸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5살, 6살짜리 꼬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식당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좀
애 좀 이렇게 얌전히 있게 해주세요. 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공공장소에서 뛰는 거 아니고 사람이 많은 곳 뛰는 거 아니야. 식당에서 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얌전히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토끼 눈을 뜨고 애를 얌전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혼 안 냈는데 왜 애를 기죽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애 편을 들면 애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가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도둑질했다니까요. 예전에 저희들 그때는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도둑 따다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 혼났어요. 학교 가서 잘못해서 선생님께 맞고 왔어요. 그건 집에 가서 맞았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렸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 선생님이 오죽하면 때렸겠냐? 더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해요. 선생님, 우리 애 더 때려주세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요즘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안 때립니다. 왜요? 때리면 큰일 나요. 잘못해서 거짓말해서 그렇게 막 수업 분위기 망쳐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요, 가가지고 있던 얘기 보태가지고 밀지도 않은데 밀어서 다쳤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뭐 이래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오게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떠들어도 내버려두고 그냥 장난쳐도 내버려두고 욕해도 내버려두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미가 집안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니까요. 신앙의 집안인데, 그러면서 미가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만들어 놓고 신당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제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직분은 맡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제사장 삼아가지고, 야, 우리 신당도 있다, 에봇도 두었다, 야, 제사장도 두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미가 집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가 집안은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잃어버리니까 저주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적법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가면, 여러분, 법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사회, 여러분께서 거짓은 드러나고 잘못은 처벌받는 모습을 갖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바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가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는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습관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가 이기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결과가 좋으면 가정은 어느 정도 이제 불법을 해도 다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런 똑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 집안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아픔도 겪었어요. 식민지 아픔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지 못하고 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법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겠어요. 밥 못 먹는 게 태바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밤새 오랑캐가 잡아갈까봐, 여러분, 이 도적이 와서 해코지했을까봐 밤새 안녕하냐,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기독교 이 지었던 애국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습을 통하여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식민지 아픔을 겪은 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20세기 전쟁을 겪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여러분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라는 모습으로, 아들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가 여러분 집안은 어땠어요? 여러분, 애복과 드랑 함께 뒀다니까.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있다니까요. 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요. 어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처럼 성탄절 때는 교회에 오고 초파일에는 절간 가고 이런 모습 가지고 부처에게도 빌고 이제 와서 기도도 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명기 6장 4절 우리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르면 삽니다. 예수를 부르면 산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만 부르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미가 집안이 어땠어요? 미가 집안은요, 보십시오. 이게 기복주의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요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요. 그 다 복을 받는 모습을 갖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나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신상 만들었다니까요. 신당도 만들어놨다니까요. 에봇도 놨다니까요. 제사장도 놨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데 복을 줘요? 여러분, 신당을 만들어 복을 줘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봐봐요. 거기에 사람이 흰 외력이 있잖아요. 기쁘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힘들면 이제 우리가 탄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염려와 근심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기쁘면 찬송을 불러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한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갖춰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 복받을 만한 순종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너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복받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싸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까? 내가 누구에게 이적을 행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 그리고 말씀에 순종의 자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기 전, 그리고 지금 믿은 나의 모습이 어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향, 여러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수준 이상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변화됩니다. 이 안에 진리 대신 그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나인지 주변 이웃인지를 돌아보면서 먼저 이웃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안다니까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인기를 생각해서 인기, 건강을 생각해서 입만 열면 건강. 여러분 미모를 생각해서 입만 열면 미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영적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복받을 만한 그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실까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변화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기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얼음은요 빛을 가까이 하면 녹아집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요 빛을 가까이 하면 이제 그 밝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지는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미가 집안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또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면서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져가는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하나님 미가 집안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